지금은 그 열풍이 한풀 꺾였고 어 많은 그런 피드백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조기 교육의 열풍 속에서 어 이 땅에 혼자 남아 있는 기러기 아빠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큐멘터리가 많이 방영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아무도 없는 빈 집에 혼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를 켜는 일인 것을 그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TV를 켜놓고 딱히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서 TV를 켜는 것이 아닙니다. 적막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나마 왁자지껄한 소리라도 들리지 않으면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홀로 사는 분들의 삶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방을 해보면 홀로 사시는 경우에 많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별 의미 없이 TV를 켜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벗어나게 되면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이건 홀로 사는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니면 온 가족과 떨어져 있는 기러기 아빠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NS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구이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가져다주는 또 깊은 공허함들이 있지요.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연결 속에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더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외로움은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면서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날로 늘어나는 자살, 약물의 중독, 두통이나 위장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무엇을 꼽느냐면 대부분이 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꼽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고 상담가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수많은 관계들 속에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그 외로움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교 모임, 저런 사교 모임에 간다고 해서 그것이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애를 쓰지요. 수많은 노력들을 다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지요.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 중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격이 파탄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더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높은 도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고독이라고 하는 감정은 모든 네트워크나 모든 소유물에서 떨어져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고독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신앙이 항상 그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이것은 저의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늘 신앙의 영적인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를 맴돌다가 어떤 때는 한참 뒤로 후퇴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이 고독의 자리를 외로움의 자리와 함께 뒤섞어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고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홀로 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고독이 없이는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독의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절입니다. 그리고 그 단 한 절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져 버린 고독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제자들도 다 곁을 떠나고 모든 이들이 다 곁을 떠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극 무대를 상상해 보신다고 한다면 수많은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이 있고 관객들이 객석에서 그 연극을 바라보고 있지만 모든 조명이 다 나가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만이 핀 조명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 앞에만 서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전혀 의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 지금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쇼맨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앉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있지만 많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독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들에게 이런 고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들을 보냈고 그 고독을 친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세계는 고독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은 우리를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가는 인도자, 안내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절규 속에서 부모에 대한 생각도, 형제들에 대한 생각도, 이제까지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 대한 생각도 다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가 걱정이 되고 자식이 걱정이 되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섰을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 새벽 미명에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만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물론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골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장소의 개념보다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소리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고독의 영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온전히 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의 내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 아니면 회사 안에서의 어떤 자리,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것으로의 나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오롯이 나를 만나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 생명이 되어진 그 영생,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 충만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관계, 이런 관계보다 나의 존재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늘 맴돌고 있었던 그 신앙의 벽 앞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벽을 깨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벽, 그런 고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보게 되는 그 자리는 바로 외로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만 서는 고독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깊은 영적인 세계, 욥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의 삶의 핵심은 주변의 모든 소리들을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는 그런 귀한 경험들로 채워지는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써 외면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서는 고독의 자리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진보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만 있을 때의 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곁에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지만 주님 앞에만 서는 고독은 우리 주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감격과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손잡아 주시는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발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음 닿는 곳마다에서 주의 현존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리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의 충만함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